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삽니다. 날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밀 때 누구를 배우자로 맞이할까? 이거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 생활을 할까? 이것도 우리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살까? 이것도 우리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며 섬길까? 할 때도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고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택들 속에서는 우리가 자의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한 선택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선택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선택할 당시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 속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한 선택이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선택을 합니다. 자의에 의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어쩔 수밖에 없어서 했던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결과대로 우리 다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말합니다. 그 저주의 말을 끊임없이 영원히 듣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지금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 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 하고 손을 닦고 이 피에 대해서 너희가 다 맡으라 했을 때 백성들이 겁도 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그 피의 값을 돌리라 라고 말하죠. 그 결과대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600만 명의 가스실에 들어가도 보호해줄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신세, 결국은 다 선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단 하나도 그래서 사실은 원망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선택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요. 오늘 우리의 선택은 내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을 바꾸려면 또 우리가 사후 세계를 바꾸려면 천국인지 지옥인지 그걸 바꾸려면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르고 옳고 좋은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고 옳고 좋은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듣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결정이 되고 맙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빌라도가 왜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 또 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도 그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그가 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무엇을 봅니까?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밀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걸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정은 그래 그냥 예수는 십자가에 바라바는 놔주고
자기가 본 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4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등을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하는 이유가 그가 바라본즉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이 넉넉했다. 야, 살기 좋겠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없이 눈앞에 있는 이득만 바라보고 선택하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타락의 애굽 땅과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이 똑같습니까? 근데 이게 눈이 멀면 자기 지금 당장에 떨어지는 자기의 이익, 돈, 자기의 편안함, 여기에 눈이 멀면 이걸 혼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죄인들이 가득한 땅, 이게 혼동됩니다. 이게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는 자기의 자손이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근친상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온 암몬과 모압 족속을 만드는 조상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롯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선택을 하죠. 그의 선택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때까지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무엇인가를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보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안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물이 많은 것,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선택을 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의 선택, 무리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기의 위태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손해에 민감하고 지금 현재 자기의 이익에 민감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자기의 상황에 민감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 얼마나 잘못된 판단, 마귀에게 속기 좋은 판단이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왜 모세가 이렇게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더 바라봤습니다. 멀리 본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왕의 노함, 그것보다 눈앞에 있는 보화들, 애굽의 어떤 지위, 그것보다 지금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시대가 무엇일까? 더 멀리 그걸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은 어떤 것일까? 영원한 천국에서는 과연 나의 오늘 이 결정이 바른 결정일까? 옳은 결정일까?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보게 만들었던 힘이 뭡니까? 사람들은 왜 지금 현실만 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까? 왜? 자기 눈에 보이니까. 근데 모세의 특징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산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합니까? 안 보이는 게 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멸시합니까? 아주 그냥 형편없이 쳐다봅니까?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 천국이 안 보인다고요? 그 천국이 나의 현재보다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 이것이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끌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게 하고 나를 끌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됩니다. 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득, 눈에 일어나고 있던 어떤 두려움의 사건들, 환란들, 이건 마귀가 충분히 내 눈앞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 같이 한번 한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지금 베드로가 말하죠. 우린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내 배도 내 장모도 다 버리고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상이 있을까요? 남들이 봤을 때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텐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 영원한 왕권을 가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포기한 것들의 100배를 여러 배를 너희가 받고 금생과 내생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선택하니까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선택하니까 가장 좋은 선택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것이 많을 것이다. 신앙생활 하는데 순서가 없더라고요. 내가 더 많이 믿었어요. 더 오래 믿었어요. 내가 이런 직분도 있어요. 이런 직책도 있어요. 근데 순서가 없더라고요. 누가 더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순서는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결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 합당하도록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얻으면 땅은 덤으로 얻는 것입니다. 근데 땅을 얻기를 원하면 하늘도 땅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선택이기로 사실 날마다 선택하는 거죠. 그때마다 천국에서 이것이 환영하는 선택일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더 멀리 보십시오.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감정이 들쑥날쑥하지 말고 생각이 들쑥날쑥하지 말고 더 멀리 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것들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에게 인하여 해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빌라도가 그 당시 유대 이제 절기에 따르면 6월절이었는데 이때가 절기가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 관례가 있어서
그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에 예수는 무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시기심 때문에 자기들이 백성들의 인기가 예수께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심 때문에 자기에게 넘겨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은 거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서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느냐라고 하면서 바라바냐 예수냐, 가장 악질한 강도,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아주 그냥 그 연쇄 살인범, 뭐 공원에서 막 성폭행하고 죽이는 그런 살인범, 아주 막 대단한 살인범, 그 사람과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지금 이거를 백성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은 당연하게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예수를 놓아주세요 할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더 소리를 지르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때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 사람, 그 예수 지금 법정에 있는 사람 상관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꿈에 참 그거 안 좋았습니다. 그 사람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 놓아주세요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찌됐든 분별이 안 되면 아내 소리를 듣는 게 인생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남편들 고집 부려서 인생 잘 풀리는 것은 목회 23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명심하고 들으시고 아내 소리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아멘 하셔야 되죠?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복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의 소리, 아내의 소리, 그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듣는 대로 자기 인생을 결정합니다. 근데 사람의 소리를 듣고 결정하니까 이게 자기 인생을 다 망치고 만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잠언 29장 25절로 27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일에 사람 소리 듣는 것, 이건 반드시 올무에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 소리를 듣습니까? 그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갈까 봐.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어떤 주권자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너의 상사가 또는 너에게 어떤 물건을 오더하는 그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권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사람에게 끌려다니냐면은 미움받기 싫어서, 내가 그 사람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미워할까 봐.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미움을 받는다. 근데 악인에게 미움을 받으면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고, 의인에게 미움을 받으면 그 사람이 저주된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누가 미워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가 나를 미워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의인에게 미움받는 것, 이거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 자청해서라도 악인에게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자기가 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소리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 안에서 살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가 내가 보고 있는 현재의 어떤 상황, 나의 편안함, 나의 이득, 나의 손해, 두려움의 어떤 상황들, 거기에 민감하지 말고 더 멀리 보는 것, 천국을 바라보고 인생을 선택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요. 사람 소리 듣고 인생을 결정하면 이게 바로 빌라도가 결정한 결정이에요. 사람 소리 듣고 인생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왜 사람 소리를 듣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까? 다수가 선택하면 그게 좋고 옳은 거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민주주의가 낳은, 어떻게 보면 다수결이 낳은 폐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면 그게 옳은 거지. 그 사람들이 다 틀리다고?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거라고? 맞아요.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린 다수가 옳다고 생각해요. 다수가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가 멸망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 그게 잘못될 가능성이 99.9%예요. 하나님의 뜻,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길, 이건 항상 소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근데 생명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 아주 적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 있는지, 옳다고 말하는지,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래서 항상 소수예요. 여러분들이 다수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소수의 편에 서야 천국 가는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이것이 옳은 거예요, 저게 옳은 거예요 라고 결정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수결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일에 유익한 우리의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소리 들어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놓고 결정하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모르는데 자기가 결정하려고 그러면 결국 자기가 들었던 경험, 상식, 생각,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상 풍조,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따라 결정하니, 다수를 따라 결정하니, 아무리 내가 선의로 결정해도 그것이 지옥 가는 결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정통하기를 바라요. 제대로 말씀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어야 들리고 분별되고요, 들려야,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려야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읽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설교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릴까요? 읽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코드가 없어서 그래요. 또 한 가지, 들려도 분별이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뭔가 마음에 부딪혀요. 안 좋아. 왜 내 생각한 거랑 다르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랑 다르지? 내가 생각했던 교회랑 다르지? 내가 생각했던 설교랑 왜 다르지? 자, 그러면 그 다른 거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도 무조건 믿어. 그냥 목사님 설교하셨으니까 무조건 믿어. 이건 맹신이에요. 이거 우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기 안에 부딪혔던 거, 자기의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갖고 근본적인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죠.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성경이 옳은가?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이 넉넉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히 받고 정말 성경이 그런 거에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한 번 보는 것으로 성경에 대한 강자가 될 수 없죠.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 세 장씩 읽으면 1년이면 1독하고요. 최소한 3년 정도 되면 한 10독, 한 3독 정도 됩니다. 하루에 10장씩만 읽으면 10년이 되면, 3년이 되면 그러면 10독 이상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설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들이 이래요. 자기 생각과 뭐가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지지할 또 다른 설교들을 막 찾아요. 그래갖고 야, 이 설교 내 말이 맞잖아. 그게 맞는 겁니까? 그 진리입니까? 그 사람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을 고착화시키고 주장할 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성경으로 돌아갈 지식이 없으니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안 들립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행할 때 행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이 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서부터 좀 시작하셔야 돼요. 띄엄띄엄 읽으면 안 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 3년 동안은 이것저것 모르고 그냥 다닌다고 해도 3년이 지나면 분별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3년 동안 교회 등록한 지 3년 동안 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그냥 다 웃습니다. 아우 최고라고. 난 성도님처럼 멋진 사람 본 적이 없어. 어우 최고. 이런 거 다 합니다. 3년이 지나도 똑같은 짓을 하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정도 되면 성경 읽고 제대로 분별이 돼야죠. 자기 행동과 말과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때까지도 분별이 못하는 것, 이건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고 고집이고 무지인 것입니다. 바르게 모르다 하니까 사람들의 말에 혼동되면서 인생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보고 선택하세요.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하세요. 내 주위에서 왕왕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택이 됩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선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말하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그 예수 죽인 그것에 대해서 그 저주를 우리에게 돌려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겁도 없이 막 흥분됐다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할까요? 말한 대로 그대로 시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한 말 자체가 이미 우리 인생에 대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까? 우리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침묵해야 될 때 말하고요. 말해야 될 때 침묵하기 때문에 성경은 너가 벙어리 개다. 갠데 짖지도 못하는 벙어리 개, 무용하다. 또 어느 때는 쓸데없이 말해서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 말이 다 자기의 선택인데 그것 때문에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우리가 침묵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의 반응은요 항상 진리의 말 앞에서만 반응합니다. 거짓 앞에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하고 침묵하고의 동일한 패턴입니다.
26장에도 동일한 상태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6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라.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야, 너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말했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머지 모든 거짓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빌라도가 동일하게 물어보죠. 야,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아. 근데 나머지 모든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대로 하니까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요. 말 안 해요.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까 봐. 근데 거짓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짓된 어떤 이 거짓 뉴스들, 거짓된 말들, 자기에게 대하는 것도 거짓된 말들, 여기에 대해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말을 하니까 인생이 다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기준이 뭡니까? 자기한테 좋은 말 하면 오케이, 좋아. 근데 자기에게 안 좋은 말 하면 그게 진리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불쾌하고 분노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던,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하던 진리 앞에서는 반응하고 거짓 앞에서는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언어 생활의 아주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들 단 하나도 그냥 헛말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그냥 내가 그런 상태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한테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말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현재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느낌, 이런 감정, 내가 지금 이만큼 기분이 나빠요, 이만큼 속상해요, 그런 의미로 우리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한 말을 듣고 내가 이제부터 시행할 거야.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미래예요. 감정이 아니라 예언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그게 나의 미래, 나의 삶이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말한 건데요, 제가 헛소리한 거예요. 그냥 농담 삼아서 말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너가 했던 모든 말이 너에게 심판이 될 거야. 너의 말로 너가 의롭게 되고 너의 말로 너가 정죄함을 받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말이 중요한지.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말로 결정되고 천국과 지옥도 우리의 말로 결정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말로 구원받잖아요. 예수 못 믿겠어, 교회가 뭐 이 모양이야, 그 말로 지옥 가잖아요. 정죄받잖아요. 자기 인생에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천국과 지옥이고요, 나의 미래의 복과 저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가 좋은 미래를 보기를 원한다면 항상 거짓을 말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라. 욕하지 말고 바르게 말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2장 1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감정 따라 막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확 말하는 거, 칼로 그 사람 훅 찔러버리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똑같이 합니다. 칼 확 찔러버립니다. 자기 혼자서 혼잣말하는 거, 자기가 자기 가슴 칼로 훅 찔러버리는 거예요. 나 같은 건 죽어도 싸, 이런 거. 함부로 말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5장 4절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더러운 말. 그 말을 하면 자기 생각도 더러워지고 듣는 그 사람도 더러워지는 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막 그 사람 만나고 말하고 나면 생각이 온통 더러운 걸로 꽉 차는 것. 이런 말들 하지 말라. 그럼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 진리에 어긋난 형편없는 말들, 잘 침묵하라. 그런 말들 하지 말라. 상스러운 농담도 하지 말라. 역겨운 말들 하지 말라. 욕하는 거, 욕 배우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2대, 3대가 되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은요, 자녀들이 욕을 못 배워요. 욕을 몰라요. 욕을 할 줄도 몰라요. 이게 믿음의 가문의 특징입니다. 상스러운 말들 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3주 동안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처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여자,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벌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계속 바울과 실라를 조롱하고 멸시하니까 와서 귀신아 떠나가라 해서 고쳐줍니다. 나쁜 일 한 거 아니죠. 근데 이 말이 그냥 그 법정으로다가 고발이 되어서 우리의 돈벌이를 이 사람이 못하겠다 하고 고발이 되어서 가서 심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들어갑니다. 그 깊은 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형수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형수로 기다리고 있는 그 처지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특별히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옥에 갇혀서 사형수로 그 다음날 내가 사형을 당할 거다, 이렇게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권에 아마 떠올랐던 것은 스데반 집사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바울이, 이 사울이었죠, 그 당시 주동을 합니다. 그 주동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사울 앞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고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그를 고발하고 주동한 사람 앞에다가 옷을, 겉옷을 벗어놓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동한 사람이 제일 처음에 돌을 들고 제일 처음에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맞춰서 죽이는 거죠. 스데반 집사 죽일 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피 흘리게 했던 것, 이게 바로 사울이에요. 아마 이것이 그 순간에 그렇게 하면서 그 스데반 집사 죽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천사처럼 얼굴이 바뀌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있군요, 이 외침을 들으면서 아마 이 사울은 큰 충격을 받고, 지금 이게 내가 옳은 일을 한 건가, 이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좀 벗어버리고 싶어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겠다, 더 잔인해지려고 그렇게 가고 있던 차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빛으로 오신 주님, 강력한 빛 가운데 그가 팍 땅에 엎드려지면서 그의 입에서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 주여 누구십니까? 이 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말부터 나오겠죠. 근데 그 마음속에 그 스데반, 그 사람이 외쳤던 주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 천사처럼 바뀌어지는 그 모습, 정말 그게 진리인가 고민하고 있던 자의 강력한 빛 가운데 엎드려지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 뒤로부터 그가 전도자가 됐어요. 그 전도자로 살면서도 끊임없는 자기의 마음의 부담이 뭐였을까요? 스데반 집사 죽인 사람이 바로 나야. 그 충성된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 바로 나야. 주님이 날 보고 뭐라 그러실까? 이 마음이 아마,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그는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무진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서 너는 이제 내일 죽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은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내가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를 위하여 죽는구나. 그럼 주님 볼 낯이 있지. 그러니까 거기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다 벗겨졌어요. 그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간수가 와서 야, 다 죽었구나. 자살하려고 할 때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와서 말하잖아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했더니 여러분들이 누추한 말, 더러운 말, 상스러운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했다는 그 감사가 자기의 삶이 되는, 우리의 말이 미래가 되고 말이 예언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져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은 그것대로 결정을 해서 결국은 정말 형편없는 결정을 합니다. 사람의 말 들으면서 결정하는 사람, 결국 그것 때문에 빌라도 같이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정하는 것, 멀리 천국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 또 우리의 말이 진리에 반응하고 거짓에는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말이 감사하는 말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 우리가 참나무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은즉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왜 좋아하냐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열린 문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너 앞에 생명과 복, 저주와 사망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열린 문이 있어요. 생명과 복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막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끝났다. 내가 뭘 여기서 어떻게 더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느 처지에 있든지 지금 너 앞에 생명과 복에 하나님의 열린 문이 있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이 복이 있는 이 기회를 항상 내게 주신, 오늘도 내게 주신, 그래서 내게 이 기회의 문, 열린 문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를 위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선택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이 순간 유익이 선택하고 멋진 일을 선택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겠죠. 내가 여기서 얼마나 예수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선택하는지,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부각되는 선택인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인되는 선택인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선택,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선택. 그러면 누구에게든지 지금 열린 문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 기회의 문을 열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